가 예배하는지 알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벽 시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생명의 삶 사무엘상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그 창조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창조된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처음 죄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담과 하와 후손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하지만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피가. 이 죄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져 오는 그러한 죄의 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혹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 스스로가 짓는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는 누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죄를
잠시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 그래서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한 부르심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백성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족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거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 족장들이 그 야곱과 그 아들 12아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큰 민족으로 이루기에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도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장들을 새로운 거대한 방대한 나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제국 아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훈련도 받지만은 거기에는 풍족한 거대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인원이 늘어나서 400년이 지난 뒤에는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대군, 60만 대군 하면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거대한 민족이 탈출해 나오는 그 이동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 과정이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본래의 정착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지파별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들어가는 과정을 민수기에 기록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 혼란기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정체성의 혼란. 우리가 보면 약간 지금 세대가 우리가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후의 세대, 특별히 지금 이제 온라인상의 인터넷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를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과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생겨지면서
이제 성전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약간은 지금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다 보니까 늘 애굽에서는 주인이 시키는 일,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일해서 벌고 그것을 내 소유가 되고 자기의 소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드러나는 것이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이러한 욕심과 이기심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죄가 극한으로 치닫게 되지요. 그 시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대표적인 말이 있죠.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한마디로 정체성의 혼란 시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탈출할 때는 리더자 모세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세를 따라서 그냥 오면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특별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리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기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죄악의 관영함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것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정시대. 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왕정의 출발점,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왕정의 출발점은 바로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 그리고 두 왕에게 기름을 붓는 마지막 사사로서 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두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다임 소빔은 아주 시골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엘가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혼돈이 오냐면 역대상을 보면 역대기에 보면 사무엘의 출생이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 지파는 특별한 자기 지역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게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은 어느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어느 지역은 단 지파, 어디 지역은 유다 지파, 어디 지역은 또 므낫세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 후보생들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을 나중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특정한 자기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엘가나. 자, 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엘가나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편적으로는 한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일부 일처제인데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그 자손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첫째 부인은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둘째 부인을 맞이하잖아요. 첫째 부인인 사라가 있는데 둘째 부인이 등장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등장하면서 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과 그 아이를 그냥 쫓아내버리죠. 왜냐하면 나중에 첫째 부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첫째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둘째 아내 브닌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매해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 시기가 되면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그 실로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제물을 거기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잡아서 피는 뽑아가지고 거룩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몸뚱이는 살고기는 삶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위는 그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부위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물이 있어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가 이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습니다. 임시로 씻음 받았습니다라는 그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삶아서 나누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한나는 누구입니까? 첫째 부인이에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배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2배를. 이유는 이 엘가나가 첫째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둘째 부인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첫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제도적인 그 강압에 의해서 오랜 어른들, 집안 어른들이 야, 첫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빨리 둘째를, 아내를 다 새로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해서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은 첫째에게 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부인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과 남편이 자기에게 2갑절을 주었지만은 이 둘째 부인의 눈치, 집안 사람들의 눈치, 이러한 것들을 다 봐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반면에 이 둘째 부인은 자식의 대는 내가 이었는데 이 첫째 부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 여인에게 갑절을 주니까 속상한 거죠. 이래저래 속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첫째 부인 한나를 말합니다.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이 한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죠. 결국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와 아이를 낳은 브닌나가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과정에서 한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찌 억울해하느냐고,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계속 그 막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안 풀리지 하고 계속 그 안 풀리는 것을 뚫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도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얻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한나의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막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막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부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잘 뚫리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것이 안 풀려집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각기 처소에서 가족들을 함께 만날 때 이 명절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